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살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둔한 저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밝히 보여주셔서 저희의 생각을 바꾸고 행보를 옮겨놓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요 사도행전 10장은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전기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까지는 복음 전도가 전부 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아집에 붙들려 있는지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보시죠. 고넬료라는 사람의 신상 정보가 제시가 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가이사랴는 오늘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여드린 지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유대 각 지역에 서 있는 지방교회를 이제는 방문할 뜻이 있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어디를 먼저 갔느냐? 루따에 이르렀죠. 루따. 그래서 그 루따에서 8년 동안 중풍병에 들려있는 성도를 일으키고 루따 지역과 샤론 지역,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샤론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요파 위쪽에 있는 평야지요. 그 사람들이 전부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루따에 이러한 기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거기서부터 한 1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빠라는 곳에서 들었어요. 누가? 성도들이. 그리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던 다비다라는 자매가 죽은 상태인데 바로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빨리 가서 불러와라 해가지고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뉘은 상태에서 다시 그 자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다비다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많은 과부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확신을 합니까? 그 과부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비다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들이 불쌍해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냄으로써 그들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은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바로 요빠에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하고 나서 며칠간 베드로가 유하고 있었는데 그 요빠로부터 위쪽으로 약 한 50km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죠. 가이사의 어떤 영역이라는 에어리어, A를 빼버리면 가이사레아라고 읽습니다. 가이사레아, 가이사의 영역, 가이사의 땅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가이사에게 헌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안 도시이고 여차하면 로마의 군단이 배로 운송되게 돼 있는 그 지역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점령군, 로마의 점령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거기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랴에 누가 있다라고 나옵니까?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의 신분은 이탈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냐? 당시 로마 군단은 6,000명의 군인으로 통상 조직이 됩니다. 6,000명을 10개의 부대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한 부대가 한 600명 되죠. 이 부대를 각각 이름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고넬료라 하는 이 백부장은 어느 부대 소속이냐면 이탈리아 부대 소속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보도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 군단의 그 군단병들은
로마의 시민권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워낙 정복 사업이 커지니까 피식민지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차출해서도 로마 군단병을 채웠었어요. 근데 굳이 여기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것은 군단 밑에 10개의 예하부대 중에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소속된 부대만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부대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로마 시민병으로만 이루어진 정예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무슨 신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100% 이방인이에요. 그러한 백부장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2절에 가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경건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절에서 줬던 정보가 있어요. 로마 군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대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 부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탈리아 부대라고 명한다. 그 얘기는 로마의 순수 시민으로만 구성된 정예부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부대라도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정예부대의 지휘관, 장교로 임명된 자들은 진급 예정자들입니다. 진급 예정자. 제1순위 진급 예정자들이 거기에 배치되는 거예요. 정예부대에.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행세를 하게 되느냐. 일반적으로는 출세를 위해서 줄을 대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우선적으로는 누구를 섬기느냐. 자기 나라, 자기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로마 황제가 죽으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어떤 경기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사람의 우상을 세웁니다. 이 살아있던 신이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그렇지만 살아서도 신으로 숭배받는 존재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출세하려면 어디에 줄을 서겠어요?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죠. 다신 국가에 있으니까. 그게 일반적인 출세를 위한 자기 걸음걸이가 되는데 이 이탈리아 부대, 정예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졌던 고넬료만큼은 바로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에 의해서 36년간 통치를 받을 때 일본 순사들이 오죠. 그럼 그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고 고문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지. 일본 순사의 장교급으로 온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 불쌍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죠. 지금 고넬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후반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 백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점령군으로 이스라엘의 로마군 주둔지 가이사랴에 와 있는 로마의 정예 장교입니다. 그 사람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하는 이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22절을 먼저 가보세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종졸이라는 것은 병사입니다. 병사 한 명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설명하는 말이 22절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듣으려 하느니라. 여기 무슨 얘기를 해요? 고넬료가 누구의 칭찬을 들었다고요?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는 2절의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한 거예요. 점령군 장교가 핍박을 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라는 백부장,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록자가 쓴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여러분 이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알아누웠는데 그걸 깨끗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청하던 백부장이 있었죠. 근데 그 백부장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하고 달리 조금 색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길 잠깐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페이지로 100페이지쯤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보시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이것도 참 특이하죠. 백부장이 자기 종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합니까? 굉장히 특이한 백부장입니다. 이렇게 청한지라 4절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합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누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백부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뭐를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초는무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 이 백부장이 이름이 없어요.
공관복음에는 이름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넬료라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신의 믿음을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보였던 그 자기 종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불러서 고쳐달라고 했던 하인, 밑에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의인, 그 의인이 최초로 이방인 중 구원을 받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그 백부장,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1순위예요. 가라, 고넬료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참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는 이 말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바로 회당까지 지어준 자, 그 고넬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 정리를 좀 하면 점령군의 장교이지만 누구를 사랑했어요? 식민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민지 백성이 억압받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아마도 지금 이분이 성경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 백부장은 할례받지 않은 자입니다. 어디에 그게 나와요? 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같이 면박을 줬어요.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신란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여러분, 고넬료는 무할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식으로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할례자하고 같이 교제했다라는 비난을 베드로에게 퍼붓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과 여기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고넬료는 회당까지 지어준 자예요. 그래서 아마도 회당 교제에는 참석을 했을 그럴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점령군으로 와서 지배하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가능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 백성을 구제하겠나이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뿐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죠. 온 집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도록 그렇게 다스린 게 아니라 뒤에 가보면 자신의 부하들도 그렇게 훈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서 얘기하는 종졸은 부하병사입니다. 부하병사. 자기가 백인대장이니까, 백부장이라는 말보다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로마 군단의 백인대장이라고 불러요. 백인대장.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대장. 그게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를 또 그렇게 훈육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경건한 종졸.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였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백부장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당신의 백성을 구제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백성들에게 친송 듣는 이것을 생각하자 나를 이쁘게 봐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살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에게 3절입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여러분 9시 그러면 현재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6시간을 더하라 그랬어요. 9시에 6시간 더하면 15시. 오후 몇 시?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기도 시간. 회당 예배에 참석하던 백부장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도 시간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 중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천사가 임합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억된 바 됐다라는 것은 천국에 갈 첫 번째 확증입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뇌리에 기억이 됐으면은요 절대 지워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 왜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4절 다시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하고 머릿속에 기억하신 이유가 뭐냐?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행하는 길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살필 게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무 기도와 아무 구제가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와 상달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얘기하셨다고요? 앞으로 살필 비유를 예수님이 왜 얘기하셨다고 합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비유가 나갑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 두 사람의 기도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서 지켜라 하는
행위적 규범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모범 신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가지고 점령국 로마에다가 세금을 끌어바치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기를 제일 악한 죄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사람은 율법을 정통하게 기억하고 있고 거기서 지켜라 하는 모든 행동 규범을 다 지키고 있는 모범생이고, 한 사람은 누구고? 민족의 반역자, 죄인 중에 상죄인, 이 둘이 기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 여기 따로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 세리와 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 안 합니다.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왜 옆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물고 들어갑니까? 이 바리새인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기도 중에 남의 흠남을 얘기하지 마세요. 예? 이 자가 그 대표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 마저 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올린 기도 11절과 12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얘기입니까? 11절은 나는 죄진 적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세리, 얘가 죄를 졌지. 나는 죄진 적 없습니다. 이게 11절 얘기예요. 12절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성경에서 지켜라 하는 그 행동 규범 전부 지킨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십계명 전부 지켰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세리의 기도를 봅니다.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자랑이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예? 하늘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세리는 그 시대의 상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14절 예수님의 선언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입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지시대명사 다 아시죠? 이와 저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을 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 옆에 있어요? 세리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이 함께 하십니까? 죄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 까부는 인간은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생각하십시오. 바리새인. 여전히 지옥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의 입장이 돼야 합니다. 아직도 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페이지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가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의 자식아, 너희는 천국 자식 아니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여러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딱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천국에 간다.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 뱀의 자식들도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은커녕 지옥의 길을 계속 걷는 거예요.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세요. 마가복음 2장 보십니다. 56페이지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누구 부르러 오셨다고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합니까? 예? 십계명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그 굉장히 유명하셨던 신학자께서 지금은 한참 전에 작고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당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술주정뱅이든지 마약쟁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양심이 찔리는 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사느라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를 비껴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을 딱 보면은요, 옆으로 피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고넬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된 두 가지가 내 기도와 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제도 잘못된 구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지 못하는 구제.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구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신약 8페이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고넬료 백부장은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하고 자랑한 겁니까? 사거리 나가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마도 고넬료 백부장은 자기가 점령군 장교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죄를 어찌할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기도한 자였을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에 일부 속죄라도 될까 싶어가지고 그거 자랑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록된 바 되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로마의 점령군인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여전히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의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천사를 보냅니다.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천사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불러오라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 내가 지금 사람을 보내어 지금 보내라는 거예요. 오후 3시에 이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우거하는 요파까지는 약 50km입니다. 밤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고넬료는 즉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불러오라. 그가 있는 곳은 피장 시몬의 집인데 해변에 있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피장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죽 피에 장인 장자를 씁니다. 가죽 만드는 장인입니다.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하면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무두장이. 가죽을 짐승 몸에서 벗겼을 때 딱딱해서 아무것도 못 써요. 그거를 부들부들하게 하는 화학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화학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석회에다가 비둘기 똥을 걷다 섞는답니다. 거기다 한참을 담궈두면 이 가죽이 부들부들해진대요. 그 냄새가 워낙 역해가지고 오븐을 같이 못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요 피장이라는 가죽 만드는 사람, 무두장이가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5장 2절, 구약 15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5장 2절 누구든지 부정한 들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지는 이 사람은요, 하루 종일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지시할 때 베드로가 사회 최하층민인, 그래서 해변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짐승 담는 백정들, 서민들 집 거처하는 집 근처에 집 못 집니다. 저기 떨어져서 짓게 해요. 불가촉 천민이에요. 해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장소에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불러오라 할 때 이런 반구, 왜 그 부정한 집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상죄인인데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부르러 지금 당장 내 사람들을 보내라라고 할 때 이런 반구, 자기 의견을 갖다 붙인 적이 없어요, 고넬료는. 그리고 즉시 행동을 합니다. 즉시.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인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급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집사급 둘과 그들만 보내면 위험하다 싶으니까 호위 병사 하나를 첨부시켰습니다. 근데 그 종졸이라는 게 자기 부하 병사인데 부하 병사도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경건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딱 선택을 해요. 해서 즉시 보냅니다. 아마도 3시에 이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여줬다면 하인 둘과 경건한 병사 차출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전부를 다 얘기하고 보냈다면 오후 4시쯤 출발했을 거예요. 50km의 길을 계속 밤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거 욥바성이죠.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면 현재 시간으로 몇 시쯤 올라간 거죠? 6에 6을 더하면 12시. 정오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0절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간 베드로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어떤 환상이 임합니까? 큰 보자기예요. 네 귀퉁이라고 한 걸 보니까 사각형 보자기일 것 같아요. 근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가 메어서 땅으로 쭉 내려오는데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날짐승, 기는 벌레, 또 걷는 짐승 전부 다가 그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속에 담겨서 내려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짐승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습니다. 새 종류 중에도 시체를 뜯어먹는 맹금류는 부정한 겁니다. 기는 것들 중에도 네 발이 있어 뛰고 날개가 있는 메뚜기 종류는 깨끗하지만 나머지는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를 다 가지고 내려오게 합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깨끗한 것만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전부를 먹으라라는 뜻이에요.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여러분, 하늘에서 난 소리는 뭡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그런데 주님 안 됩니다 이거예요. 주님 명령 내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누구랑 같은 입장입니까 지금?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토색도 불의도 음란도 하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나는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립니다. 나는 죄진 적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켰습니다. 똑같죠? 뭐가 달라요? 15절 보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한 번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합니다. 환상을.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 가르침을 주십니다.
승복합니까? 16절 보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일이 3번 있었는지, 베드로는 3번 거부를 했는지 내용이 잘 안 나타나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은 말이 3번 오고 간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말이 3번 오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또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적 의에 잡혀 있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예, 하나님 해야죠. 예? 여러분, 이 얘기가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는 이유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듯이 율법 규례가, 구약의 율법 규례가 그걸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깨끗한 자들이고 이방인은 개나 돼지만도 못한 자다라는 구분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깨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네가 가서 복음 전해야 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라. 이 말이 그 말입니까? 28절 먼저 가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하노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계명,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노라. 확실히 이해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시겠죠? 먹는 문제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3번을 부인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러한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28장 신약 52페이지 가보십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었던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11 제자가 가 있는 거예요. 왜 11 제자예요? 12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는 죽어버렸으니까. 그럼 여기 베드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구로 제자를 삼아?
대선교 명령이 하달되는 그 현장에 베드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만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거 다 잊어먹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선교 명령을 하다라는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유대인만이 아니야. 근데 그 말씀 어디로 간 거예요? 베드로 머릿속에. 예? 이게 베드로의 아집이라는 거예요. 아집. 성경줄이나 안다라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 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대선교 명령을 하달할 때 다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은 어디로 갔는지 머릿속에 없어요. 환상을 3번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는데도 반발하는 거예요.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거 먹은 적 없어요. 내가 깨끗게 했다니까. 베드로야.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려. 숙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을 안 믿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더 자랑한다고. 응? 그렇게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 명령을 하달받고 했던 베드로인데 고넬료보다 뭐가 낫습니까? 고넬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저 피장 시몬의 집, 무두쟁이 백정집 거기 베드로 있으니까 거기 쫓아가라. 아니 그 더러운 데를 왜 거기로 갑니까? 이런 얘기 합니까? 회당 지어준 자입니다. 회당 예배에 참석한 자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성경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따져요? 두려워하면서 즉시로 하인 둘과 경건한 자기 부하 병사 하나 차출해서 다 얘기하고 혹시 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 주인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얘기하거라 하고 밤에 보내잖아요. 새벽 4시에. 2시간 후면 해가 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즉시 지금 보내라 하면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어디 반발했어요? 베드로의 신앙이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생각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가 의인이라고? 응?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기억하십시오. 이 베드로를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 환상 주시고 바로 전날 오후 4시에 출발한 자들이 베드로가 봤던 3번의 환상이 끝나는 순간 와가지고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문을 딱딱 두드리게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하나님이 3번 이상은 환상 안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여기 의심하더니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당황하더니라는 뜻입니다.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의가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과 정면 충돌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20절에 의심치 말고라는 이 단어는 판단하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각 가지고 판단해서 갈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낸 사람이니 네 판단을 접고 쫓아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다 설명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오늘 요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사람은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고넬료는 이미 회심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자기 성경 지식과 의로움의 그 틀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순종의 길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다시 살피겠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임한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켜서 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면서 성령의 은혜가 가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마음이 분명 대선교 명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초반에도 그러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라? 근데 왜 그런 말씀들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그 생각, 이방인은 버림받은 대상들이다라는 그 생각,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자는 이스라엘 백성뿐이고 죄인된 이방인은 복음에 관한 한 외인, 밖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의 틀을 감히 깰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12사도가 대선교 명령,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주시고 올라갈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렸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아집이 얼마나 질긴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야,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희를 지적할 때 저희가 붙들기 쉬운 것이 바로 내가 의롭다 하는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수속사도 베드로마저도 하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그 부탁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아집에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 아집에 닫힌 상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질긴 저희의 마음 가죽을 하나님께서 베시고 당신의 복음의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 지적의 말씀 가슴으로 받아 용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